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를 향하는 동시에 한 나라는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하고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서 1장은 아주 재미있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먼저는 엘가나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었고 상당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집안에 시집왔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매우 불행했습니다. 단순히 불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불임 탓에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위태로웠고 앞으로의 미래 역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단순히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자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자 또 다른 어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 은혜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또 그녀의 형편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는 바로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엘가나가 받아들이게 된 두 번째 아내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닌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매우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그 괴롭힘이 심하여 한나가 슬퍼하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즉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큰 고통과 슬픔, 억울함과 괴로움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속이 시원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가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임의 이유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 한나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다라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녀가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그녀를 괴롭히는 나쁜 분인나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어쩌면 가볍게 해주시고 또 막히고 답답한 상황들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무엇라 답해야 할까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나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더욱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만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떠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그 선교지 그 땅 가운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함께 또 수술을 해야 하는 연약함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의 가치만큼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체도 없고 그저 마음의 생각과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내 생각과 뜻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식과 의지와 계획에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과 또 지혜와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일어났던 일도 한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태를 닫으신 그 사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역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시간이며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명의 인물에게 이 일은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동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표현하고 아내를 위로하는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의 아내를 사랑했어도 자기 힘으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오히려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브린나에게는 그 일이 이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브린나는 한나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한나에게 주어지는 엘가나의 사랑을 부당하게 여겼고 자신이 받는 대접을 불합리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브린나는 한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게 된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일이 엘가나에게는 동정의 이유가 되었고 브린나에게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의미로 받아졌을까요? 그것은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첫 번째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한나가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그녀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자신의 이 불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남편의 위로와 미움과 질투와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브린나의 괴롭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헛된 소망이 아닌 죄를 더하는 악도 아닌 자신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좌절과 저물망도 아닌 오히려 그녀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격동케 하는 그녀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하나님 당신에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단지 한 가정의 그 불행한 불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은 물론이요 온 민족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한 여자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어야 하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인에 끼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더욱더 변두리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력했고 주변에서 밀려났으며 평범한 아니 오히려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도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한나를 통하여 소망 없고 도움 없으며 힘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남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한나는 어떤 어머니보다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떤 성직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대로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 무엇이 바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었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일단 기도해놓고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 전까지는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슬픔들을 거두어가시고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그 순간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십니까? 나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나가 처한 상황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나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에 세상의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엘리제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이 그의 몸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한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믿음, 참된 영성은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울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과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로봇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도인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이언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지면 육적인 삶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짜증을 부리는 그러한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도통한 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번뇌와 고뇌를 초월하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과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며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쏟아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팔을 들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며 힘없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인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갑고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궁핍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